룻기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만남의 복을 허락하소서, 우리 만남의 복을 허락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하소서. 할렐루야. 네, 이 바람대로 또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하기까지 참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물론 모두와 대화를 나눈 건 아닐 거예요. 저만 해도 오늘 저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신방을 갈 때 제가 걸어갔거든요. 걸어가는 동안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또 제가 교회에 들어올 때 편의점에 들려서 과자 한 봉지를 사갖고 왔는데요, 거기서도 벌써 여러 명의 사람과의 또 만남이 있었어요. 우리 인간의 역사는 모두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만남이죠. 물론 의사의 얼굴을 보지만요, 어쨌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만남의 연속인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요,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요, 나쁜 놈도 있고요, 이상한 놈도 있어요. 어떻게 더 많은 것으로 분류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은 딱 세 부류다. 좋은 놈 하면 그러니까 좋은 분, 나쁜 놈, 이상한 놈, 딱 세 부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에게도 정말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께는 더 많은 경험들이 있겠지만, 저만 해도, 아니 우리 학생들만 해도 좋은 사람도 있었고요, 나쁜 사람도 있었고요, 이상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만난 나쁜 놈 이야기 하나 좀 한번 해드릴까요? 네, 제가 저희 집이 2번 사기를 딱딱 맞았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드렸으니까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사역을 서울 강서구 쪽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첫 전임 사역을 경기도 광명에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어떤 말쑥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3년 전에 강서구에서 만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이 사람과의 첫 만남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요, 교회에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잘 아는 전문가였어요. 이 사람이 제가 강서구에 전도사로 있을 때 처음에 딱 와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마음이 죽을 것처럼 힘들어서 그런데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사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람들, 잡상인들 워낙 많은 사람이 오니까 어떻게 보면 살짝 한번 의심을 하죠. 그런데 이때에 그 사람이 이런 전략을 씁니다. 아니,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서 왔다고 하는 사람 그냥 이렇게 서 있게 할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내 마음이 갑자기 철렁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중에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처음에 우리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경찰들 중에 이렇게 신문하고 하는 프로파일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살인범하고 서로 이 신문을 벌일 때 이 살인범의 첫 마디가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커피 한 잔 줘요, 이런데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경찰이 커피를 주는 순간 주도권이 뺏긴다는 거예요. 이게 고도의 심리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 싸움이 그 안에서 저에게 와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이렇게 서 있게 할 겁니까? 교회가 이래서 됩니까?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철렁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유 앉으십시오. 커피 한 잔 딱 타주고 얘기를 이제 듣기 시작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전도사입니다. 대화가 시작되는데 지금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너무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 말쑥하게 차려입고 왔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솔직히. 아니 그런데 딱 보니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구두도 깨끗하고요. 당신 옷차림도 너무 말쑥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것 좀 보십시오. 지금 한여름에 제가 겨울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냥 교회들 다녔더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가 호소하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들이 다 교회에서 의심을 받는 때들이 있어서 자기가 정말로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 정장을 입고 다닌대요. 그러나 자기도 이거 한 벌밖에 없답니다. 면접을 보러 가도 계속 실패하고 또 이렇게 자기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밥을 못 먹었어요. 차비를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첫 만났을 때는 김밥 천국 김밥 천국에 데려가서 지금도 기억해요. 참치 김치찌개를 제가 사 먹이고 그러고 나서 제 지갑에 있던 27,000원 정도 되는 돈을 봉투에 넣어 들려 보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약 3년 뒤에 그 사람이 서울 강서구에서 경기도 광명시까지 와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만난 나쁜 놈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을 겪고 나면요, 그러다가 제가 딱 한 명 봤어요. 진짜 딱 한 명. 진짜 또 어떤 청년 하나가 제가 좀 상담이 필요한데요 라고 교회에 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일을 겪다 보면 의심하잖아요. 의심을 했는데 그 청년이요, 자기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다 얘기합니다. 제가 취업도 안 되고요, 제가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제가 이 이야기의 결론은 또 돈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러고 기도받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사실 교회 찾아오시는 분도. 그런데 정말 이상하고 나쁜 놈들 때문에 이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의심하게 만드는 정말 이런 나쁜 놈들이 교회에 찾아오더라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이런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생각들과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나쁜 놈하고요, 이상한 놈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마 군대를 생각하면은 저는 이해가 될 것이라, 우리 이제 남자분들은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 군대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단순하게 집을 떠나 있어서 힘든 걸까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 안에서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죽으나 사나 이 나쁜 놈, 이상한 놈들하고 엮이잖아요. 근데 죽으나 사나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 생활은 다른가요? 아니요. 직장 안에도 여러분들 제 표현이 그래서 좀 용서하십시오. 도라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어느 조직이나 도라이가 한 명씩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조금 더 막 노골적으로 또라이 보존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어느 조직에 가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 이상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직을 한다. 그런데 이직해 가면 편할 줄 알죠? 아니요. 도라이 보존의 법칙. 어딜 가나 도라이는 하나씩 있다. 만약 도라이가 없다면 그건 네가 도라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라이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딜 가나 한 명은 있기 마련이에요. 내 눈에 봤을 때 도라이가 없다면 내가 도라이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그렇다고 우리가 이상한 사람을 만났을 때마다 다 직장 그만둬요? 이상한 사람 만났다고 우리가 다 탈영할까요? 아니요. 그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엮이며 살아야 하니까 우리의 삶이 힘든 겁니다.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나마 누군가와 교제할 때, 누군가와 뭐 연애를 하거나 친구를 사귀거나 결혼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 맞는 사람일까 선택하고 기도하는 이유도 사실 이런 거겠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과 내가 정말 잘 맞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음만 맞아도 생각보다 제법 우리 인생이 그래도 좀 잘 풀리는 지점들이 또 있지 않나요? 우리는 이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제 만남의 중요성이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만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룻기 말씀이요, 이 룻기 말씀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룻기 이야기를 잘 아시죠? 룻기는 나오미와 그리고 그를 따라왔던 한 여인 며느리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요, 잘못 오해하면은 그래,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식의 교훈을 받으면 이거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이 룻기 안에 또 특별히 이 룻기가 이름이 룻기다 보니까 룻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에요.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가 살던 베들레헴 땅 인근 지역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흉년.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친구들 흉년 알아요? 흉년? 흉년이 뭐죠? 흉년. 기근. 농사? 하나미? 네, 농사가 잘 안 되는 거. 맞아요. 예. 흉년, 기근.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 요즘 생각하면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그 어릴 때마다 제가 밥을 먹을 때 밥 한 톨이라도 남기면은 요즘 아이들은 요즘 것들은 다들 배가 불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싹싹 긁어 먹으라고. 왜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밥 싹싹 긁어 먹고 거기 막 김치 국물 묻어 있어도 물 버가지고 휘휘해서 또 싹 드시고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뭐 요즘은 우리가 이 배 고프다, 배를 굽는다, 뭐 이런 거 잘 모르는 세대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흉년이 들었던 때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 나라로 이주해 갔어요. 이사를 갔어요. 거기 가면 일거리가 있을까? 거기 가면 먹을 게 있을까 해서 이사를 해 갔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렇게 고향 땅을 버리고 갈 때는 소망과 핑크빛 꿈을 가지고 갔지만 안타까운 일은 거기서 이 나오미가 남편을 잃었어요. 그런데 남편만 잃은 것이 아니라 믿고 의지하던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그 모든 여성들도 우리 여자친구들도 정말 능력이 좋아서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인이 의지할 남편이나 아들이 없다는 건 굉장히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제 그런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가요, 정말 너무나도 자신의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내 친척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혹시라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먼 나라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나오미는 자기 혼자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두 며느리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가 오르바란 여인하고 룻이란 여인이었죠. 그래서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제는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도 먹여줄 수도 없어. 그리고 또 그 당시 아주 중요한 문화가 뭐냐면, 만약에 이제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 그러니까 형수님이죠. 형수님을 동생이 또 다른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 있는 바로 그런 그 당시의 문화가 있었어요. 이게 우리로 보면은 이상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그래야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하지만 이 나오미가 말합니다. 얘들아, 내 며느리들아, 내가 이제는 나이 들어서 아들을 더 낳아줄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 챙겨줄 수도 없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누가 이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왔습니까? 바로 룻입니다. 룻이 따라올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그 당시 문화를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화면. 자, 이게 뭘까요? 네, 우리 워낙 많이 봐서, 네, 유대인들의 무덤입니다. 무덤. 예수님도 이런 무덤에 돌문이 막혀 있었고, 이런 무덤에 시신을 이제 모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겉모습은 많이 봤죠. 이 무덤 속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속은,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속은 이렇게 생겼어요. 시신을 잘 싸서 저렇게 평평한 그 눕힐 수 있는 곳에 시신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저 시신이 시간이 지나면 부패해서 썩잖아요. 썩으면 살과 피들이 다 사라지면 뼈만 남죠. 그러면 뼈를 추려요. 그래서 저 정면에 보이면 돼지 콧구멍처럼 이렇게 두 침상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이렇게 구멍 뚫린 창문 같은 거 하나 보이시나요? 거기로 그 뼈를 모아서 쏟아요. 그러니까 동굴 안에 또 다른 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이 다 부패해서 뼈만 남으면 그 뼈를 그 또 다른 방에 갖다 계속 쌓아둡니다. 자, 그러면 그 방의 제일 바닥에는 어떤 뼈가 있을까요? 조상들의 뼈. 그 다음에는 고조 할아버지의 뼈, 그 다음 증조 할아버지 뼈, 그 다음 우리 할아버지 뼈, 우리 아버지 뼈, 이렇게 뼈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로 가까운 우리 가족들을 혈육이라고 얘기하죠. 피를 나눈 사이. 근데 유대인들은 고육이라고 그래요. 뼈를 나눈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면서 내가 어머니의 조상의 묘실에 묻히겠다라고 한 거는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그런 결단이에요. 나는 죽어도 어머니 곁에서 죽을 겁니다. 바로 그런 결단을 지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향에 이 나오미가 고맙기도 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이 며느리를 어떻게 먹여야 할까? 나 혼자라면 어디 가서 동냥이라도 해 먹을 텐데 이 며느리랑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을 해요. 자, 그런데 그 흉년과 기근을 피해서 떠났던 나오미가 돌아오자 동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오미가 돌아왔어? 그런데 아들들 어디 갔어? 남편 어디 갔어? 소문이 나기 시작하죠. 남편도 죽었대. 아들들도 다 죽었대. 며느리 하나는 도망갔대. 저렇게 둘만 왔대.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나오미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울부짖으며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아,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죠. 이 어머니가 나오미인데 사람들한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나오미라는 이름 뜻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기쁨이가 돌아왔어. 기쁨이 왔대. 이 얘기조차도 힘든 거예요. 왜냐? 나는 지금 내 이름처럼 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분들에게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 이름 지어주실 때 어떤 이름 지어주시나요? 좋은 의미의 이름 지어주시죠. 좋은 의미의 이름. 다들 이제 한자로 좋은 뜻을 주지 않습니까? 뭐 진짜 옛날 노비 이름 짓듯이 개똥이 이렇게 짓는 일은 없죠. 우리 이름을 지을 때는 다 좋은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참고로 저의 이름 뜻은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한자를 써주실 때 그때도 이제 좀 어려워서 제가 한 번에 못 알아들었어요. 보통 한자를 이제 쓰면은 제 친구 중에 이제 인구라는 친구가 있는데 어지리네 9구 이래요. 그러면 9번 어지러라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창성이잖아요. 창성이란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물어봤더니 창이 창성을 창자래. 그러니까 내가 창성이란 단어를 몰라서 물어봤는데 창이 창성을 창자인 거예요. 그리고 성은 이룰성. 그러니까 창성한 걸 이룬다는 뜻이니까 아버지가 또 거기서 사전을 펴서 한 번 더 설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런 단어인데 심히 번성하여 잘돼감이라는 뜻이에요. 저의 이름은 심히 번성하여 잘되어 감을 이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이렇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우리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정말 이렇게 좋은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도 그랬겠죠. 기쁨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 나오미가 처음 태어났을 때 나오미의 부모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오죽하면 그 딸의 이름을 기쁨이라고 지었을까요? 그런데 자기 기쁨이라는 이름 듣기도 힘든 거예요. 왜냐?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아, 나를 욕하든 뭐든 좋은데 나오미라고 나를 부르지만 말하다고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라가 무슨 뜻일까요? 쓰다란 뜻이에요. 쓰다. 자기 지금 인생의 처지가 쓰다는 겁니다. 지금 쓰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녀들이 돌아와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밭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사람의 밭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는 열매들이나 아니면 곡식들을 이렇게 낫으로 베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는 않지만 자기가 먹을 만큼 손으로 뜯어먹는 건 가능했어요. 이런 법을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보리를 추수하던 때에 추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는 나달들이 있잖아요. 그거 가면서 이게 낫으로 추수해 갈 때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나달을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래서 그거 주워다가 먹는 것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흉년의 때. 흉년의 때예요. 그러니까 이 밭에 가서 줍다가 쫓겨나고 저 밭에 가서 줍다가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항상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이삭을 주워 나락을 주워 먹던 여인들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밭에 다다라요.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 아마 먼 친척벌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요, 모두가 흉년을 겪는데도 이 보아스의 밭은 아주 잘 됐답니다.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인심도 후해요. 룻이 이삭 나달을 이렇게 주워서 쫓아올 때 이 보아스가 와서 자기의 종들에게 묻습니다. 저기 저 이삭을 줍는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종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친족 엘리에셀에게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이 룻을 향해 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 친족이었구나. 내가 얘기를 들었다. 네가 어머니를 쫓아와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너무나도 고맙다. 그래서 여기서 네가 물 마시고 싶으면 내 종들이 떠온 물도 마셔라. 그리고 다른 밭 가지 말고 내 밭에서 나달 주워다가 먹어라. 그리고 여기서 앉아서 쉴 때 우리 종들이 먹는 볶은 곡식 같이 먹어라.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감사한 나머지 이 보아스와 함께 그 밭에서 그래도 먹고 살 걱정을 조금 덜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정말 이 보아스의 이런 호의들, 그 보아스의 이런 자비를 정말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흉년의 때예요. 흉년의 때는 모두가 다 마음이 다 좁아져요. 모두가 다 나눌 여유가 없어져요. 그러나 이 보아스만큼은 그러지 이제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듣더니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아, 내 며느라, 너 보아스의 침실로 가겠느냐? 가서 보아스의 발밑에, 보아스의 이부자리 발밑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아스에게 가서 자신을 아내로 삼아달라고 간청해라라고 나오미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문화 안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사실 보면 룻은 소녀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고 제법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이 룻이 끝까지 자기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이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가 그 발밑에, 이부자리 발밑에 앉아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이제 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깜짝 놀라죠. 한 여인이 앉아 있으니까요. 알고 보니 낮에 봤던 바로 그 룻이었던 거예요. 그 룻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랬더니 룻이 나오미와 있었던, 그리고 우리를 거둬주시면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때 이 보아스가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때 나쁜 마음을 먹던지 딴 마음을 품었으면은 이 여인을 하룻밤에 그 여인을 범하고 쫓겨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냥 너 여기서 잘 쉬고 우리 아침에 다시
다시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보아스가요 성문으로 나갑니다. 왜 성문으로 나가냐면요, 그 당시 성문의 기능은 단순한 성이 아니에요. 그 성문은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토론하고 판단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성문으로 가서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바로 보아스 자기보다 나오미와 더 가까운 친척.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삼촌이 가까워요? 아니면 사돈의 팔촌이 가깝습니까? 삼촌이 더 가깝죠. 예,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화가, 주님이 말씀하신 또 명령 가운데 하나가 한 집이 어려우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집을 책임지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요, 이 룻을 단번에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거나 동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차를 밟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때에 일어나는 일을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자, 우리 4장. 자, 우리 4장,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4절. 자,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여기서 재밌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사람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처음에는 자기가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요. 왜 바꾸냐면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처음에 그 밭에 대해서 땅을 사겠느냐, 그 사람의 가진 것들, 이게 산다는 표현이 나오미가 자기의 땅을 가지고 있어서 제발 사주십시오 이랬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이미 자신의 재산들을 다 팔고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재산을 다시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겠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죠. 7년에 한 번 땅을 쉬게 하며 가난한 자들이 와서 마음껏 먹게 하는 때. 그리고 이 안식년 7년이 7번 지나서 희년이 되면 내가 샀던 땅도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들여서 땅을 사잖아요. 그래도 희년이 되면 돌려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한 50년 정도 내가 이 땅을 50년에 한 번 희년이 오니까 50년 정도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49년째에 내가 1억을 주고 땅을 사서 50년째에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사실 손해죠. 근데 바로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 땅 제법 내가 이렇게 굴리면 괜찮겠네라고 계산을 했는데, 계산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손해 날 것이 떠오른 거예요. 그 계산의 결론이.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꿉니다. 나는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러므로 보아스 네가 물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자기가 그 기업을 사겠다, 땅을 사겠다라고 한다면 룻은 그 사람의 아내가 되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계산을 하고 거절한 나머지 이제 그 다음 보아스의 차례가 된 거죠. 그런데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보아스의 마음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계산을 합니다. 요즘 시대는요, 그 이전에 어느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법 관련한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외국의 유명 잡지에 법을 담당하는
그쪽 부서에서 기자 역할을 하셨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목사님이 근무하실 때 보면은 벽에 이렇게 써 있대요. 회사에. 예, 네 아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래도 의심해봐라.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증거가 없으면 믿지 말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그 제가 이렇게 군대에서 만났던 그리고 우리 선배님이기도 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한화의 일화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밤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음주 단속을 이렇게 할 때 이 목사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저 목사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알겠고요. 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목사라고 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전처럼 그렇지 않아요. 다 머릿속에 계산하고요, 다 서로 잘 못 믿는 그런 시대가 더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자기 손에 날 걸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바로 내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가 무르지 못하겠노라. 자, 그럼 한번 잘 보십시오. 보아스는 자기 재산이 안 아까워서 자기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보아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거절한 사람은 이 재산이 내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이것이 누구의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주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0년 동안 땅을 갖고 있다가 돌려주든지, 아니면 내가 1년만 갖고 있다가 희년의 땅을 돌려주든지, 어차피 주님의 것이고 어차피 주님이 채우실 것이니 나의 것이 아닌데 내가 이것을 왜 못하겠느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세상, 계산하면서 사람을 가려받는 그런 세상 속에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바로 그 사람이 보아스였던 거예요. 이 보아스만 좋은 사람입니까? 룻도 좋은 사람이죠. 룻이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사실 처음에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먼저 떠나갔죠. 그러나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혼자 놔두고 떠나갔다고 해서 결코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멀리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도 돼요. 뭐하러 유대의 땅까지 찾아와서 욕먹고 살 걸 감당하고 오겠습니까? 근데 룻은 따라왔죠. 그리고 룻은 어머니께서 명하시는 대로 따라갔죠. 어머니 하나를 살리기 위해. 결국 이 룻기의 중요한 핵심은요, 이 나옴이라는 한 여인, 자신의 이름조차도 편히 부르지 못하는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두 사람을 붙여주신 이야기입니다. 누구와 누구? 룻과 보아스를 붙여주신 이야기예요.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했던 바로 그 사람들. 내가 가진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나오미 한 사람이 더 이상 마라가 아니라 기쁨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예요. 그런데 이 룻기의 배경을 1장 1절에서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사시대 어떤 때입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때예요. 다 제멋대로 살던 때예요. 이 거절한 사람이 그랬죠. 자기 뜻대로 살다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면 그게 답이지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했든지 상관없이 내가 결정하면 그게 진리지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 한 여인이, 한 가문이 구원을 받은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바로 이런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새 학기 가면요, 이제 우리 또 1학년 보내면 제일 신경 쓰이시는 게 뭡니까? 선생님 누가 될까? 그리고 한편으로 제가요, 저의 조바심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제 바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학폭 안 당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좋겠다. 제가 이 생각을 정말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떤 선생님을 만날까? 그리고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엔 어떤 사람들이 있다?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나쁜 놈도 있고요. 이상한 놈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과 보아스 같은 그런 선생님, 그런 친구들, 그런 선배, 그런 후배들 만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 만남을 위해서요. 참으로 이 룻이요, 그 어머니를 따를 때에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넘어가서 1장 14절 한번 볼까요? 자, 룻기 1장 14절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게 붙쫓았다라는 표현 우리 잘 쓰지는 않는 표현이죠. 이게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다바크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때가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 때 이 합하다는 단어가 이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이 어머니를 쫓아온 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봉양해야지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그의 모든 것을 나누고 공유하고 한 몸이 된 것처럼 살아가고자 했던 바로 그 마음을 이 룻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한 놈도 많아요. 나쁜 놈도 많아요. 그걸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를 정말 사랑해주며 챙겨주던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래도 내가 버틸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내 직장에 내 마음 알아주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그 믿는 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그리스도인답게 할까 보면은 여쭤보면 대부분 신호회를 간다, 모임에 참석한다, 예배를 드린다, 전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가지를 더 부탁드려요. 가서 정말 좋은 선배가 되어달라고요. 정말. 제가 만났던 또 이상하고 나쁜 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자면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요. 여전히 집에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빨리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 집에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새우깡 나오는 회사 물류창고에 가서 잠깐 일을 했던 적이 좀 있어요. 짐을 막 날라요. 그런데 그때 처음 제 사수로 일했던 분이요. 일은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는데 소리만 지르는 사람이었어요. 네. 자, 여러분들 한번 저기서 멸치 가져와. 멸치요? 멸치, 농심에서 라면도 나오니까 멸치국수요? 라고 했더니 웰치. 알고 보니까 주스 이름이었어요. 웰치스. 그거를 야 웰치 가져와. 멸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은 너무나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돈을 생각하면 출근은 해야 되겠고 마음은 너무 힘드니까 제가 혼자 그게 울음이 터져가지고 출근할 때 그래서 그걸 저희 부모님이 또 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야야 가지마.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거기는 며칠 일 못하고 포기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지금도 그 가끔 사무실에 와셔서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복사기 안에 복사용지 예술로 넣거든요. 차라룩 털어서 쫙 이거 500장을 한 번에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이 기술이 쉽지 않아요. 왜냐? 제가 그 다음에 들어간 아르바이트가 서울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 군의 복사실과 인쇄소 거기에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를 들어갔는데 그때의 사장님이 불교 회장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장님을 너무나 잘 만나서 홍대 앞에 그때 핫플레이스죠. 홍대 앞에 맛집이란 맛집은 다 가봤어요. 제가 마지막 1년 일하고 학교 복학한다고 마지막 그만두는 날 저한테 40만 원짜리 회 세트를 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지금 몇 년이에요? 벌써 25년 전이거든요. 제가 그 사장님하고 아직도 연락해요. 네.
몇 년간 떨어졌다가 우연히 전화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아직도 연락이 되고 저를 기억해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나이 차이는 굉장히 많았어요. 저보다 20살 이상 난 사장님인데 누나, 여사장님입니다. 누나, 저 포항 왔어요. 아이고 창성아, 왜 왔어?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저 담임 됐어요. 그랬더니 아우 좋다. 너 주소 불러라. 그래서 귤 보내주시고 저는 뭘 보내드렸을까요? 과메기. 과메기 보내주고 나는 귤 받고 이런 관계가 아직도 이어져요. 그래서 그때도 누님은 예수만 믿으면 딱인데 예수만 믿으면 딱인데 이런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라는 거죠. 알바비도요. 제가 그 사장님이 주는 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야 니네가 계산해. 니네가 일한 거 잘할 거 아니야. 그리고요. 그 사장님이 야 오늘부터 우리가 요 책 제본하는 건 돈 따로 모으자. 그럼 그거 따로 모아요. 그러면 저는 못 갔는데 그 돈 모아서 알바생들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그런 사장님이었어요. 땅 파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정말 그런 사람들도 또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나는 그 소리만 지르는 사람들의 그 억압된 그런 마음 속에 눈물 흘렸던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을 또 만나서 그러니까 그 누님이 아직도 예수만 믿으면 딱인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마음이 풀어지게도 하시더라는 거죠. 이상한 놈 많아요. 나쁜 놈 많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새학기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그리고 한 명 기왕 하나님이 주실 거면 여러 명 달라고 우리 좀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허용해 주시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직장에 가서도 소리 지르는 사람 말고 찬찬히 잘 가르쳐주는 선배 만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해요. 이 보아스가요 룻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장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3장 10절로 갑시다. 자, 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래요. 보아스가 룻을 보며 네가 네 어머니에게 베푼 인애가 크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이 인애라는 것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인애? 이게 헤세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헤세드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쓸 때는 이게 은혜라고 말하고요. 사람에게 쓸 때는 자비 또는 인애라고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도 그렇고요. 보아스도 그렇고요. 그들의 마음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부부 안에서의 하나됨의 마음이 있었고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조건 없이 베푸신 은혜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니 나오미의 인생이 피는 겁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화면 한번 좀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게 강연을 듣다가 텔레비전에서 강연을 듣다가 한번 따온 그림인데 여기서 연관성 있는 거를 한번 묶어서 찾아보십시오. 뭘로 연관성을 가지시겠습니까? 예, 원숭이와 바나나. 한국 사람은 이렇게 골라요. 예. 근데 미국 사람은 어떻게 고를까요? 원숭이와 팬더 이렇게 골라요. 왠지 아십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에 집중합니다. 원숭이는 어떤 종물이? 식물이에요? 동물이에요? 동물이죠? 그럼 저기서 또 다른 동물이 누군가요? 팬더죠? 예,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그것에 집중해요. 그래서 원숭이와 팬더를 연결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계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 걸 선택을 한대요. 그래서 원숭이와 바나나를 고른답니다. 이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정말 관계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낼 때도 마, 내가 네 서장하고 밥도 먹고 마 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낼 때 어떤 누구누구와의 관계로 설명한대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력서를 쓰고 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저는 엄하신 아버지와 자비로우신 어머니 밑에서 다 관계로 자신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재밌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조금 약간 좀 씁쓸하게 다가오는 것도 있었어요. 어딜 가나 우리는 인간관계를 피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딜 가나 우리는 인간관계를 피할 수가 없어요. 특히 한국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버텨야 되니까, 그래서 MBTI 같은 게 유행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버텨야 되는데 저 이상한 놈, 나쁜 놈 내가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관계 중심의 문화가 좋은 점도 있고, 그러나 벗어날 수 없는 이런 답답함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이런 유형이구나, 그래서 나랑 다르구나. 그런데 그걸 알았다고 해도 시원해지지 않는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이 보아스와 그리고 이 룻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해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 자녀들이 만난다면, 내 속 얘기를 다 해도 뒤통수 치지 않고 내 마음을 다 표현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도 서로 또 나를 먹여줄 그런 친구들과 동역자들을 만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이겠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거두어주고 나오미를 책임져주고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보고 우리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바로 룻기 4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 마태복음은 어떤 내용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조상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베풀었던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어지고 이어져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붙여주실 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좀 한번 노력해 봅시다. 보통은 우리가 잘못되면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저쪽 집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집만. 그러니까 가해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피해자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자기 입맛대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요, 누군가에게 있어서 정말 보아스와 룻과 같은 그런 사람들 좀 되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직장이든지 어디서든 보아스와 룻과 같은 그런 사람들 좀 되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록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게 하실 겁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찬양 안 하고 바로 기도로 들어갈게요.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하나님 우리 손주들에게 하나님 정말 룻과 보아스와 같은 그런 선생님, 그런 친구들, 그런 선배, 후배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로 학교를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전학을 한 친구도 있고, 그리고 또 취업을 준비하며 또 그곳에서 새로운 선배들을 마주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운 거래처를 뚫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여전히 마음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정말 우울증에 걸릴 지경인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정말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 가진 사람들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대접하고 그런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돌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살게 하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